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더 크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벌 주고 저주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는데요. 창세기 2장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4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은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외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이 복은 나에게 해당됩니다. 4가지 복 가운데 가정의 복이 있는데요. 그 가정의 복은 5월달에 가정의 달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첫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복됩니까? 한번 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너 아침에 일어나면 정확하게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쪽으로 1km 가고 그리고 동쪽으로 또 2km 옮기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해라.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10번 정도 사랑의 고백을 해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사랑 말고는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칩을 심어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기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마치 그 시계 가운데 뻐꾸기 시계가 있지 않아요? 9시가 되면은 뻐꾹 9번 울립니다. 10시가 되면 뻐꾹 10번 울립니다. 새벽 1시가 되면 뻐꾹 1번 울립니다. 그것은 그 속에 장치가 정확히 10시, 11시, 12시 지나갈 때마다 몇 번 울려라 반복적으로 메모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울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하나님 생각하고 누워있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길을 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기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하는데 그 컴퓨터를 놓고 내가 너하고 관계가 있다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컴퓨터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진정한 결혼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계인 컴퓨터를 향하여서 내가 너하고 관계가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관계를 생각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만든 창조주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머릿속에 야 사자를 보면 너 사자라고 말해라. 곰을 보면 너 곰이라고 말해라. 코끼리를 보면 너 코끼리라 그렇게 말해라. 칩으로 입력시킨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짐승들을 보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계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고
관계를 염두에 두고 관계에 대한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짐승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 19절 말씀에도 아담이 일컫는 바 칭하는 바가 그 이름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아담 자발적으로 아담 스스로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연약 때문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실 때 대단한 작품이에요. 천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천사는 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죄로 오염되고 타락되었어도 이 정도인데 말이죠. 원래 그 만드실 때는 대단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각종 실과를 임의로 먹되 그랬습니다. 임의로 먹는다는 말씀은 마음대로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복숭아 나무 앞에 지나가다 복숭아 먹고 싶다 하면은 복숭아 따서 먹으면 되는 거고요. 자두 먹고 싶다 하면은 자두 먹으면 되는 거고요.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고픈 대로 먹을 수 있고 배부르면은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도록 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너 맘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니 하나님 아버지 왜 그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그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요. 아니에요. 그 나무는 여러분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바운다리라 그러죠.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도 막 그냥 감자 삶아서 진흙에 놓은 것처럼 섞여버리고 도무지 나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는 곤란하겠죠. 아무리 사랑해도 나로서의 어떤 그 존재 가치를 유지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좀 화가 나고 하면은 상대방을 향해서 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놓지 말고 말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막 그냥 말을 놓고 지내다가 내 속에 막 화가 좀 일어나면 말을 높이면은 그 말을 높이는데 욕이 나갈 수가 없고 상대방이 듣기는 존중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상대방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내 생명까지 줄 수 있을지라도 그 경계선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 해서 배우자가 엉뚱한 사람에게 가버리면 그거는 큰 잘못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관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존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를 거기에 두신 것은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철저히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그 관계를 깨어서는 안 된다는 표징으로 그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실과는 먹지 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라는 그 위치에 들어가면 부모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 사랑을 다 파악하지 못해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님과의 그 바운다리가 없이 그냥 막 부모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부모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면 그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면은 그 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나오신 것은 아무리 네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벌써 그렇게 삿대질하고 그래버리면 관계가 깨어지는 건 아니냐.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고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돌로 쳐 주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지금부터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습니다. 아니, 피조물이 지음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같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축복이 관계인데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관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상징으로 그걸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우리 사람에게 의지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주셨습니까? 그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데까지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거 왜 만들으셨나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그만큼 생각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칩을 심어 주어서 그 나무는 터치만 하면은 큰일 나도록 만들으셨다면 우리 사람은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허용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날을 마치셨음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7일째 복주시고 거룩하신 그날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이 바로 지금의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야 가야 된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주일을 지켜야 돼. 억지로 떠밀려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발적으로 내가 기뻐서 하나님 뵙고 싶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쉬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그러기 때문에 관계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땀 흘리고 세상에 속하여서 그 속에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경제를 위하여 살았는데 이 주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관계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입니다. 누가 떠밀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하기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유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말씀 속에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은 잘못된 거지요. 지 맘대로 살라는 말씀 아니지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말씀이 뭐예요? 자발적이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의지를 다 합하여서 힘을 내어서 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누가 떠밀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발적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모시게 되면 내 속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능력이 솟아납니다.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예배를 안 드리면 견딜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주일도 여러분 나오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자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립습니다. 말씀이 그립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터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누가 어떤 방해를 해도 나는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축복이 바로 관계의 축복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진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요. 진짜 아버지, 어린아이가 말하는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이 관계가 축복입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지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 내 자녀가 아니냐, 너희들 나를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 관계가 축복입니다. 그 관계가 창조 때 우리에게 나뉘어 주신 복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였지만은, 죄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관계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생명이에요. 생명.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랬지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짐승들도 물론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짐승들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재료로 사용하신 거고요. 우리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그 생명이 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이 세 구절을 종합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영혼.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이 어디에 영혼이 있어요? 개도 영혼이 없고 코끼리도 영혼이 없고 이 세상의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귀한 것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은 일평생 동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 전도했다고요. 한 사람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일생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의 값어치가 없느냐? 아니죠.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기에 우리는 그 선교사님의
천사에게 찬사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귀한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무슨 영혼이 있나 육신만 있지 보이지도 않는 영혼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데 참 어리석어요. 자기 자신 속에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다니 참 그 영혼이 들으면은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난해 제가 부친 돌아가셨을 때 같은 동기생 중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늦게 그렇게 소식을 받아서 이메일이 왔는데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실으면서 그 속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연세가 6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상당히 젊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동기생 목사님이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하늘이 반쪽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의 시신을 봤는데 그때부터 아버님 시신이 생각이 나서 한 달 동안 무서웠다는 거예요. 물론 막 꿈에 나타나고 목사님이 벌벌 떨고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 느낌에 한 달 동안 무시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도 당장 심장이 멎추고 숨이 끊어지면은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무섭다고요. 무서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면 무섭다고요. 시신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섭다고요.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제가 이렇게 장례식 하는데 여기는 관뚜껑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배우자를 어떤 분은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더라고요. 관 속에 있는 배우자를 얼굴을 쓰다듬는데 어떤 배우자는 그러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단둘이 그냥 관만 있고 자기만 있으면 무서워서 다 도망간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시신을 보면서 무서워하도록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시신을 붙들고 몇 달 있다고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정상적이면 무섭게 돼 있다고요. 정이 떨어져야 묻지 않겠어요. 그 말씀은 우리 사람이 영혼이 떠나면 이 육신은 숨을 거두게 되고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생명이 떠나고 영혼이 떠나가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거기 생명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셋째 날 그렇게 하셨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맛이 너무나 좋았나 봅니다. 그렇게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를 보니까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생명나무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겠지요. 이 생명나무는 아마 천국에 가도 이 생명나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서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런 오장육부에 배설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하였던 신비한 방법으로 그것을 하시겠지요.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의 역할은 왜 에덴 동산에 죄를 짓지 않을 때는 그 죽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그래서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났을 때 갑자기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수명이 갑자기 지금처럼 100살, 50살, 80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아담의 후손들은 대개 900살,
어떤 사람은 969세 1000살 가까이 살았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입증하고 있습니까? 아담하고가 죄짓지 않았을 때는 영생이 있었다고요. 죽지 않았다고요. 죄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10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것이 입증되지 않아요. 입증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은 늘 푸르디 푸른 청춘이에요. 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셨어요. 생명나무 실과는 먹도록 하셨어요.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겠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늘 젊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나무 실과 때문입니다.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백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복 가운데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담아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먹으니까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이머전시로 처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생명나무를 지키셨다고요. 창세기 3장에 있잖아요.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지키셨어요. 왜 지키셨습니까? 만일에 범죄한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없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은 죄 있는 상태로 영생이기 때문에 큰일 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나요? 아마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100세 사십시오 하면은 그냥 100세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영원히 살겠다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질병이 있는데, 몸이 연약한데, 고통스러운데 누가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셨어요. 그 다음에는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축출해버렸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주어짐을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숨을 확 내어 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 기운을 많이 빼앗겼죠. 다 빼앗겼습니다.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쿡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생명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와 같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정교하십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절망적인 말은 나가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절망이야, 나는 일어설 수 없어, 나는 실패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나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생명은 나의 절망을 깨뜨립니다. 그 생명은 나의 우울을 깨뜨립니다. 그 생명은 나의 불안을 깨뜨립니다. 그 생명은 나의 두려움을 깨뜨립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이 생명을 오늘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복입니까? 세 번째는 위임입니다. 위임. 무슨 위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하나님의 위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위임하셨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와서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다스리고 지키라. 다스리고 지켜라. 창세기 1장 말씀에서는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지켜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너에게 맡겼다. 이 지구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배하도록 해라. 거기에 보면 정복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정복하라는 말씀을 잘못 인용하게 되면 적용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많이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아서 내가 정복해야 되리,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역,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것을 관리하고 잘 가꾸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관리할 뿐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는 1초 동안에 29.8km 공전한다고 그랬죠. 지금도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내 땅이라고 고집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내 땅이지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내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29.8km로 날아가는 이 지구 내 땅이라고 고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순식간에 놔버리면 없어질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내가 위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준 것이라는, 그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셨지요. 이거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다스리겠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이지요.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데, 새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월등한 존재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 제쳐놓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너 다스려라, 정복해라, 경작을 해라,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제 자기 앞에 온 동물들,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모든 육축과 새들과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랬어요. 이름을 주는 대로 그 존재들이 이름을 받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위임하셨다는 증거예요.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랜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왜 이 플라스틱은 아니고 스티로폴 트레이 거기에 담아서 먹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웃으면서. 아니, 그냥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먹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트레이를 매번 사용하느냐. 바깥에 나가서 한 번씩 사용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그걸 저도 뭐 그 맥락을 알았죠. 이 공해가 얼마나 오염에 영향을 주는 거 알았죠. 알았지만은 사실 뭐 이 세제 풀어서 물 사용하고 막 뜨거운 물 사용하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담이 되어서 폐를 끼치기 싫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그 트레이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그릇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스리고 경작하고 돌보라 말씀할 때는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지요.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다스리라 말씀하지 않고 지혜를 주셔서 그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지구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아무리 큰 짐승이 다가와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무슨 무기를 만들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매 사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매는 아주 강한 짐승 아닙니까? 그림에 보시는 대로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 매가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낚아챌 때는 공중에서 쏜살같이 내려오면 최고 시속 한 370km 된다. 370km로 쫙 내려와서 짐승을 낚아채는데요. 그리고 눈이 얼마나 밝은지 수십 미터 위에서도 사람으로 말하면 신문 작은 글씨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눈이 보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 매를 이용해서 사냥을 하는데, 꿩 같은 거 말이죠. 꿩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잡습니까? 뭐 잡을 수 있다고 해봐야 뭐 독한 청산가리 같은 거 콩 속에 넣어서 꿩 잡는데, 그렇게 잡으면 뭐 그거 삶아 먹기도 어렵고요. 그러니 옛날부터 이 매를 사용해서 꿩이나 이런 들짐승들을 잡는데, 특히 날아다니는 짐승들을 잡아서 그 사냥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세종대왕 임금님 같은 분은 그 한 125번 정도 그렇게 매 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매 사냥을 하면은 한 사람 가지고 되지 않고 한 여러 명 가서, 한 사람은 매를 붙들고 있고, 한 사람은 꿩을 이렇게 날짐승을 몰아붙이는 몰입꾼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이 꿩이나 날짐승이 어디로 날아갔나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한 연합 사람이 가서 사냥을 즐기는 것인데, 이 매 사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를 다스려라 정복하라는 그 증거로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빠른 매를 사용해서 우리 사람이 사냥을 합니다.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요. 매를 훈련을 시키고 길을 들이는데 보통 정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스킨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훈련을 시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화가 나면 매가 그냥 먹잇감 잡아서 도망간대요. 스킨십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면서, 그래서 약간 배가 고픈 상태에서 매를 이제 끌고 나가서 하면은 사냥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를 다스리도록, 짐승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 명령이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더 확대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것이요.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죠.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 죄 없어졌다 그렇게 선언하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졌다. 아니지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언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릴 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그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씀. 그러니 이 말씀은 위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위임했다. 그러니 우리는 지구를 보존하고 지키고 경작하는 그 명령 위임에 하나 더 보태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 그러기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신 대위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성천하시면서 유언으로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 마태복음 28장이 합쳐져서 우리는 지구를 보존하고 경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언 위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하라. 세례를 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위임이 복이지요. 내가 그것을 위임받았습니다. 한 영혼이 지금 지옥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엄청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어떤 스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비난조로 조롱조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버려진 그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리라. 그런 말을 했는데 엄청난 말입니다. 사람이 그 지옥 속에 들어가서 지옥에 있는 영혼을 건질 수가 있나요? 그런 말은 입 밖에 낼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비명을 지르고 견딜 수가 없는데 누구를 건진단 말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건질 수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생명이 들어갑니다. 죄가 사하여집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얻습니다.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을 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하여서 대단한 존재입니다. 관계의 복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건지는 위임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